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통찰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제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보고, 이런 알고리즘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 위로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막 힘주려는 그런 콘텐츠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한편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역으로 유추해 보는 거죠. 뭐 제 통찰이라기보다도,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 힘들다. 참, 이 내면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 뭐 돈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좀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좀 가끔 뜨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이런 말들 하잖아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긴 하지만 좀,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위로를 받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왜? 왜 소중한데? 뭐가 가치 있는데? 사람이라서 그렇대요. 사람이 뭔데? 그냥 유전적으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그게 뭐가 다른데? 내가 뭐가 그렇게 더 잘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게 들으면 뭐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저처럼 한번 꼬인 사람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봐도 내가 별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봐도 뭔가 나에게서 건질 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 모습 말고 내 내면 속의 깊숙한 모습을 보면 나한테 괜찮다고 할 수 없거든요. 나 별로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 확실한데 아니야. 그래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게 막 더 괴리가 커져서 괴롭더라고요. 뭐가 괜찮은지 왜 얘기 안 해주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나의 못남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정적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좀 이게 더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까지 오면 진짜 사실 좀 답이 없죠. 진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뭐 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과 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자기가 내면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과 또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분명하게 메타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이 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있잖아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 말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진짜 뭔가 내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진짜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 말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마치 그냥 하루하루를 쳐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걸 다 걷어내고 나면 허무함밖에 남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그나마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떼놓고 제일 그나마 고상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족을 위한 삶, 가족을 위한 헌신, 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고상하죠. 근데 그 안에서 뭐 행복을 느끼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엄밀하게 말해서는 내 개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진짜로 내 존재 그 자체만을 놓고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타인을 위한 삶으로서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삶의 이유를 부여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와 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찰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허무주의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인 거죠. 사실 뭐 그런 점에서 거기서부터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도 했을 거고요. 오늘 샤이닝 처치 정체성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하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살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2023년, 이 복잡하고 이 공허하고 이 내면에 온갖 파도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쩌면 이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학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오랜 세월 동안 이 유전자의 자연 선택 법칙에 의해서 적자 생존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세상, 지금과 같은 생명체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단순히 뭐 창조론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진화론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요건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따르긴 하지만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조금 엄밀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신의 계획이나 목적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진행과 발전 단계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네,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물의 작용과 생존의 그 작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인문학자,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인데, 이런 진화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오히려 이게 위로가 됐대요. 왜 위로가 됐냐고 하니까, 누구도 자기 삶의 이 목적을 규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삶에 어떤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살고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 난 이렇게 정신적이고 숭고한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지? 이런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 없었구나. 원래부터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없고 의미라는 것도 없구나. 그냥 이 던져진 존재로서의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유가 없다는 거를, 목적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쩌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우연적인 세계관이랄까요? 이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아무도 내 삶의 목적을 규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그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적자 생존한 자들의 위로가 아닐까. 살아남은 자들의 위로가 아닐까. 어떤 고지까지 도달한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그 커다란 그 인생의 이 바운더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느낄 만큼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내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칠애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냥 나라는 인간, 이 벌거벗겨진 인간 그 자체로서 딱 섰을 때 그냥 그곳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너무 허무한 거죠.
스스로 투쟁하는 중에 마치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강하다고 인정받고 또 어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그런 성취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관에 좀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일상,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고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것 같고 그냥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나의 이런 인생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끝이 아니고 누군가가 창조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조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 톱니바퀴처럼 뭔가 모든 것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만 그렇게 기계처럼 마치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간 어떤 그 구슬공처럼 그렇게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돼. 그냥 그 코스를 밟아가면 돼.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게 과거 세대에 우리가 이제 그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러한 세계관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론적 세계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 것이고 이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꿈을 발견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맹점이 뭐냐면요. 누구도 그 꿈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이 뭔지 내가 뭘 하면서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것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길을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사는 사람도 몇 사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라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막 열심히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가수가 못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론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두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은 이런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이랄까요? 어떤 운명론적 세계관하고는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꿈꾸셨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여하셨던 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것을 좀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미라는 것이, 삶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표치를 정해주시고 내가 그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데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냥 내가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독특한 그 위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녀됨, 딸됨,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야지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분의 아들된 지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의미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로는요,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내 배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이것은 내 유전적인 결과하고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뭐 얼마나 많이 믿었든, 내 조상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든, 혹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든, 혹은 내가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고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어쩌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그런 망가진 환경에서 자라왔든,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었든지 간에 나의 과거, 내 배경, 내 삶의 어떤 그 배경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규정지어주는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정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다, 육체로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혹은 그 스탯이라 그러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 능력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진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 조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근데 진짜 놀라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야, 너는 그런 환경에서 있지만 너 그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너 참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네 삶 참 의미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아니, 대부분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육정으로 나지 않았대요.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난 것도 아니래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서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루고자 한 그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굉장히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삽니다. 저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면요, 다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성취를 이루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요. 재능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잘 돼야 되는데 재능도 있고 열심히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진다면, 혈통으로서 규정되어진다면, 육체로서 나의 타고난 능력으로서 그것이 규정되어진다면, 혹은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사실은 저 같은 목사는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혈통이 좋았거나 육체가 탁월했거나 혹은 의지가 탁월해서 뭔가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가난한 심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눈이죠. 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특권, 그 신의 자녀로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한 거예요. 혈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타고난 어떤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혹은 후천적인 나의 분투하는 이 삶과도 구분됩니다. 그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 삶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의 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아모스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나눴지만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이, 이 사셨다, 또 개역기장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셨다라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리자면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요즘 말로 하자면 오셔서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살되 그냥 잠깐 살다가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그것도 평생 눌러앉을 집을 짓고 이곳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성취해내야 돼, 네가 뭔가를 이뤄내야 돼, 네가 어떤 고지에 도달해야 돼,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같이 살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살자. 거기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어보고 아픈 일도 겪어보고 기쁜 일도 겪어보고 때로는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성취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다 치워놓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가면서 우리 속에서 이뤄가는 하나의 사건들일 뿐이지 절대로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종착지가 없던 자들의 종착지입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내 운명은 망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운명론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요. 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지점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꿈꾸셨던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목표치, 도달치, 어떤 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으셔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모여 섰을 때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뭐 좀 으스댈 때도 있고, 그런 하나하나의 일에 일희일비하고 막 기쁨과 슬픔과 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잘못들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자녀됨의 권세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길 위에 있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삶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그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 마치 쏟아져 부어버린, 마치 엎어져 버린 물처럼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시간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경험, 아픔, 슬픔, 때로는 울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그분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내 이해를 넓혀가는 대로, 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꿈꾸셨던 우리의 존재의 그 찬란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어디 짱 박혀가지고 숨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시간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고, 이 고민과 우리 아픔과 우리 투쟁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지켜보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아픔과 투쟁과 분투를 사용하셔서 비로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복음 안에서 함께 고민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들이 경험하게 될, 확인하게 될
존재론적인 영광이고 확신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우리의 삶 전체로서 이것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까? 라고 드리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살아가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온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샤이닝 처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곳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내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하루하루를 쳐내기에 급급하여서 그냥 내 인생이 쏟아진 것처럼 낭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오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것들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경험해 나가는 그 순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이와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